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613가지 율법의 핵심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이 두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는 둘째 계명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100% 최대치를 다해 사랑하듯이 내 이웃 역시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잘 깨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대답이 옳도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할례와 각종 절기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산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 비유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지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돌아서 갑니다. 한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가야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사마리아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어떠한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인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금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통해 이를 바로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형제자매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 잠시 근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건강상 교회 출석도 잘 못하고 종종 이거저거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친절을 베풀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제겐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끝을 알지 못할 때 저에겐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제한이 없는데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 어떤 자비,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요. 무제한적으로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고요. 누구든지 자기 몸에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둘째내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흠집을 감싸고 허물을 덮습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처럼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100% 최대치를 다해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최대치로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최대치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최대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 어떤 자비를 받았습니까? 어떤 용서와 긍휼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